1951년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세 개의 나라가 있지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 세 나라가 합작으로 만든 항공사가 있는데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예요. 그런데 1980년에 이르러서 연 800만 달러의 적자에 허덕였다고 합니다. 얀 칼손이라는 당시 신임 사장은 직원이 고객과 접촉하는 단 15초의 진실의 순간에 회사의 사활이 달려있다는 것을 간파하죠. 그래서 내부 교육을 통해서 직원 교육을 역설하게 됩니다.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 결과 회사가 1년 만에 7,100만 달러의 흑자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해요. 여기에 탄력을 받아서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고객 만족 경영은 어떤 이익 증대 같은 산술적인 목표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최대한 만족을 주는 데에서 기업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경영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고객 만족과 감동을 넘어서 고객 공감 경영을 도모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여러분, 공감이 뭡니까?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견, 주장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똑같이 느끼는 거죠. 따라서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만족을 느꼈다면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도 고객과 똑같이 그 만족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고객이 우리 기업 덕분에 행복을 느꼈구나.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는 나도 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진짜 최고의 서비스가 완성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 하나를 얻으려고도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감의 진정한 대가는 아무리 봐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작 15초에 불과한 진실의 순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려 6시간 동안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십자가는 우리의 행복을 당신의 행복으로 여기시는, 우리와 공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동기 없는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된 성육신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케노시스란 말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비움이란 뜻입니다. 자기를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내게 없던 무언가를 내려놓고도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잖아요. 가만히 보면 내가 내려놓는 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기꺼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이 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 언약을 맺으실 때 주신 율법은 613가지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듣고 난 뒤에 우리가 그것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어디 한번 잘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성막을 만들라고 성막 지도를 주십니다.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함받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인간은 무엇이 죄인지 알고 있어도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요,
죗값을 대신해서 드리는 제사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였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즉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일회성 죄를 저지른 데에 대해서 죄사함의 기능은 있었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타락한 인간 자체를 완전하게 의롭게 할 수는 없는 일시적인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시라 하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것으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날 후에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건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보세요.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인간을 버리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새 언약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찔림당하게 하시고 지난 시간 나눈 말씀처럼 또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상함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레위기를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짐승의 피는 죄를 잠시 닦는 피지만 예수의 피는 죄를 도말해버리는, 없이 해버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제사처럼 해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 번 드릴 필요 없이 단번에 드려진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를 히브리서가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제물로 죄사함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제물이 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함, 그가 상함은 이 상함에 해당하는 따카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피부에 뭐 물집이 잡혔다든지 긁혔다든지 이런 정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뼈가 완전히 으스러져서 부서진 치명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공동 번역서로 읽으면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그가 상함은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육신과 정신을 완전히 으스러뜨릴 만큼, 부숴버릴 만큼 엄청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문명의 아버지로 불리는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정치가이자 저술가였던 키케로는 십자가 처형이 가장 잔인하고 불쾌한 처형 방식이라고까지 말했던 거예요. 죄인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면 먼저 날카로운 쇠나 유리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려요. 이때의 채찍질은 어떤 징계나 권면을 위한 채찍질이 아닙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일말의 자비나 동정심도 없는 그야말로 가장 끔찍한 채찍질이었죠.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다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죽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가족들은 차라리 채찍에 맞다 죽게 해달라고 간수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도 있었을 만큼 십자가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의 이 수직 기둥이 항상 단단하게 고정되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모양을 들고 가신 게 아니라 가로로 된 페티블룸이라고 부르는 이 횡대, 십자가 횡대를 지고 가시면서 모진 채찍질을 이기지 못하시고 많은 피를 이미 흘리셔서 비틀거리셨어요. 로마 군인들은 보통 20cm가 되는 쇠못을 이 손에다 박았다고 하는데 손바닥에다 박으면은 이 찢어져서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손목에 박았다고 해요. 성경의 손과 손목은 거의 똑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손목에 못이 박힐 때의 고통이 이 사람이 이 철골신경이 팔에 이어져 있는데 이 신경을 그냥 벤치로 잡아서 비트는 것과 맞먹는 그런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긴 영어 단어가 고문하다라는 뜻의 excruciating, 이 고문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생겼는데요. 이 고문이라는 영어 단어의 말을 어원적으로 보면 십자가로부터 이렇게 파생된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통이 얼마나 견딜 수 없으면 이런 단어가, 이런 새로운 단어가 거기서 생겨났겠냐는 거예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십자가에 달릴 때 그냥 달리는 게 아니에요. 한쪽에 못을 박으면 다른 쪽 팔을 잡아당겨서 사람의 팔이 강제로 늘어나게 되는데 약 15cm 정도가 늘어난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어깨가 탈골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노래한 시편 22편 4절을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손목에 못이 박힌 다음에는 발에 못이 똑같이 박혀요. 커다란 못으로 인해서 발에 있는 신경이 완전히 으스러지고 손목에 박혔을 때와 똑같은 고통을 예수님은 다 감당해내신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십자가의 수직으로 매달리게 되면요, 중력 때문에 몸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숨을 못 쉬게 되죠. 서서히 질식하면서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다시 몸을 일으키면 처음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상처가 찢어지면서 다시 못을 박는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호흡을 못해서 폐에 물이 차면 완전히 지칠 때까지 고통을 받다가 십자가에서 결국 숨이 끊어지게 되는데 이게 십자가의 형벌과 무서움과 잔인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이렇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희생 제물이 되셔야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려는, 대속하시려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흉악한 죄를 범한 죄인을 처형한 후에 나무에 매달았는데요, 나무 위에 매달려 죽은 사람을 저주받은 자라고 모욕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란 하나님의 복과 반대되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 저주였다는 거죠. 따라서 죄가 본래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인 사망을 감당하는 길은 고의로 저주받는 길, 하나님을 외면당하는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우리를 속량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고의로 저주를 받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원래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예수님을 주도적으로 잡아간 사람들은 로마 군병이 아니라 제사장이 보낸 성전의 경비병과 하인들이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로마의 병정들 이야기가 조금 나와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끌려간 곳은 처음에 로마 법정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제사장 집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인기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사장들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가 황제를 거역하고 스스로 왕이라 진행하는 반역자입니다. 이 반역자를 살려두는 것은 로마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할 일이 아니지요. 협박하면서 예수님을 고소해요. 여러분, 물론 그들은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냥 빌라도에게 우리가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 처리해 주세요. 이거는 일종의 핑계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두 가지,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는 종교 재판을 집행하기도 했고 로마의 정치인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묵인해 줬다는 거예요. 핑계된 거죠. 당시 로마에서는 종이 주인을 배반하거나 반역을 저지르는 경우에 내리는 끔찍한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라 주장하면서 밀란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은 고발당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능력이 없거나 자기를 변호할 힘이 없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상함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의로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고 그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밝히신 거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저주를 받고 나무 위에 달려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상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51절 전반부를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를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시 성경이 뭐였을까요? 66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당시 성경은 구약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레위기는 그 만들어진 성막 안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가 대부분이지요. 민수기는 그 성막을 이동할 때 어떻게 나르는가가 중심 내용입니다. 성막이 중요한데 그 성막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죄사함,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펼치면 성막이고 성막을 접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성막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특히 성막 안에는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지성소가 있었는데요. 구약시대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해요. 어떤 뭐 신비로운 그런 기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1년에 단 하루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대제사장만. 제사를 준비하러 들어가고 제사 드리러 들어가고 치우러 들어가고 하루에 1년 중에 하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소였다고요. 거룩하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서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항상 두꺼운 휘장이 가리고 있었던 거죠.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은 길이가 15m이고 두께가 보통 3cm인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10cm에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는 문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소가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두껍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고 있는 것이 성소의 휘장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히브리서를 읽으면 그대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나 마가의 기록을 보면요,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혹 휘장이 끌려서 찢어지더라도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상식적인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누가 그 휘장을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다른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좋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상함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내게로 나오라.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빗대어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휘장과 같은 육신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이 무너지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사함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가끔 동네를 찾아오는 고물장수 아저씨가 있었어요. 낡은 리아카를 끌고 가위를 짤캉거리면서 나타나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들죠. 깨진 그릇, 쌓아둔 신문지, 빈병 같은 고물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그것을 받고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엿을 주시죠. 제 눈에는 그 고물장수 아저씨가 세상에 둘도 없이 선한 분으로 보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 눈에 볼 때 아무런 쓸모없는 거거든요. 빈병, 뭐 했을 겁니까? 신문지 쪼가리? 고철? 아무 쓸모없는 것을 받고 돈을 줘요. 좋은 것을 줘요. 굉장히 선한 분이었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그 고물장수 아저씨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을 것 다 받고 이익을 남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장사니까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고물장수 아저씨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선하고 정말로 좋은 분이 계십니다.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를 가져와도 다 내게 가져와라. 다 가져와라. 그거를 받고 가장 아름답고 좋은 사랑으로 되갚아주시는, 내 죄 대신 상함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래서 내 죄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포장하면 안 돼요. 그는 내 죄를 대신해서 뼈가 으스러지는 십자가의 상함과 고통을 이미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는 그저 회개의 대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내가 울며 불며 회개한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노래를 한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통회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상함받으셨다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따카라는 말이 쓰였어요. 예수님이 따카,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상함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통회하는 사람, 따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상하고 으스러졌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으스러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처럼 초라한 내 영혼을 위해서도 으깨져야 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부서지고 으스러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한 나 대신 상함받으시고 으스러졌다면 나도 주님을 흉내내서 누군가를 위해서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상함당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도말시키는 예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진한 향기가 남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